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음이 오면 참 쉽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잘못하는 과목은 선생님도 싫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면 선생님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머리로만 알던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성경책을 읽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성경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머리로 믿어지지 않고 머리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머리에서 믿다가 거기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이 있으면 이 말씀이 머리로 있다가 이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그럼 마음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걸음처럼 내 마음에 촉촉하게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썩지 않는 씨앗이 내 마음 속에서 쑥쑥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 내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은 자동적으로 밀려나갑니다. 자꾸 밀려나갑니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되느냐? 이때부터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고 성령이 가득해지고 내 안에 나쁜 습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들은 자꾸 빠져나가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이 나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게 내 마음에 이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소중하게 쭉 이야기해 왔던 것이 영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 되어가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이 성경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면 좋겠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안 가면 당신은 죽을 거냐?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그가 자결을 하려느냐?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의 자살이란 말은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어 죽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살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살 대신에 뭘 썼느냐? 자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 자결.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안 따라가면 예수 당신은 우리 이외에 안 가면 자결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자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이야기해 주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지 내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한다는 이 말이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당신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도 않고 메시아로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도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좀 따라오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를 영접해라. 나를 내 마음속으로 모셔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의 이름을 생명책에 또록또록하게 기록해 놓는다. 우리가 뭐 썼다가 지우는 연필로 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내 이름을 천국에 또록또록하게 이름을 써놓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너희들에게 준다.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가는 곳에 우리가 오지 못한다면 네가 그럼 자결할 거냐? 아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지만, 반대로 나를 믿고 나에게 따라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또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고 믿지 아니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오는 자다. 나는 누구냐? 난 영생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 내가 더 답답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답답하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나에게도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해 못하고 선생님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어? 또 설명해 주고. 언제까지 설명해 줍니까? 아이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선생님은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만 하겠습니까? 10번만 하겠습니까? 100번도 1000번도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60년, 70년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또 밥 먹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일인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꾸 반복해서, 목사만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자꾸 반복합니다. 왜 반복합니까? 깨달을 때까지. 왜 반복합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왜 반복합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잡다한 거,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다 떠나가고 내 안에 누구만 남습니까? 성령님만 남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 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젖을 뗄 때 되면 젖을 떼고 막 포복해서 엉거몸 기다가 계속 애만 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이 돼서 막 이 젖병을 들고 막 포복하고 기어다닌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따라합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니까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에게는 세상 속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세상 속에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보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고 가르친 대로 알면 참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도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고 자꾸 불순종만 하니까 예수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로 너희들이 안다면 자,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29절에 첫째,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혼자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알고 믿는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고 두 번째는 그가 기쁘신 일을 하게 하겠고 세 번째는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 동행하겠다. 같이 하겠다. 같이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니까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뭐 했더라? 믿더라. 여러분 믿더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내 마음속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되게 하시느냐? 자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손잡고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보모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28절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에서 난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온 것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네 번째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